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본문은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4장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성도의 삶의 기본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삶에는, 성도의 삶에는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의 첫 출발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왜 중요하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시고 상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몸을 바쳐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성찬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성찬 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이 세례와 성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요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얼마나 복잡단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런 미래를 앞두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와 4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생활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런 좋은 면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고 참 복된 일인데, 여기만 머물러 있어버리면 우리가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억울하게 내가 저질러 놓은 일도 아닌데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이런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우리에게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큰 위기에 빠지면 내가 믿음이 잘못됐어, 내가 믿음이 틀렸어,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러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이라고, 선을 행하되 할 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덕스러운 것, 공정한 것, 정직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려고 언제나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순간에 이겨내야 되는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잃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약해지지 아니하면 때가 올 때,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조금 있다가 선한 열매를 거둘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런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이 닥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3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에 내 판단, 내 생각의 잣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선한 양심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분명히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왜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확신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는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욕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 세상의 원리,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런 삶은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원리로만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반응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공격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준,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면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쥐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할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단순히 외형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각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도의 삶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생활은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갑옷을 삼아라.
여러분, 갑옷을 삼는다는 말은 무장하라, 준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 무장해야 하지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 무장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대비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무장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자세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갖추어 두는 상태를 무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혀 의외의 미래가 닥치더라도 내가 무장한 것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그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가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무장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언제나 대비하시며 예비하시며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장해야 할 가장 큰 영역을 오늘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정욕은 무엇인가? 3절이 사람의 정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사람의 정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버려진 것이다. 과거에 한 것은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에 한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지금 현장에 가져오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과 4장에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4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며, 우리 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의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라고, 무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죄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죄를 그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은 분명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을 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무장한 대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생활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교회에서만 듣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옛날에는 뭐 일반 마을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바라보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집을 관리하기는 관리하는데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지, 자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청지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어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섬겨야 될 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가 정말 안아줘야 될 때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내가 들어줄 때 들어주고, 내가 격려해야 할 때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교회 물건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만물의 종말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서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몇 가지,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몇 가지 우리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7절에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신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그냥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는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다, 삶의 지침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가 이제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 플러스 영적인 삶을 바라보면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며 잘 다스리며 잘 지켜내며 잘 돌보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삶을 살아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생활이 무너진 가정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도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여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은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사람의 지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옷을 삼고 살아가는 자,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의 자리를 선한 정직같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